2020년 4월 27일 큐티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인데 이사야도 66장까지 있습니다. 단지 이것 때문만은 아니죠.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이사야도 39장까지가 한 묶음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의 또 하나의 묶음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묶음은 구약의 메시지와 흐름을 같이 하고 두 번째 묶음은 신약의 메시지와 맥이 같습니다. 첫 번째 묶음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반면 두 번째 묶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묶음의 시대와 두 번째 묶음의 시대 또한 다른데요. 첫 번째 묶음의 시대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인데 반해 두 번째 묶음의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러므로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시대적 간극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과정을 훌쩍 뛰어넘어 지금 40장부터 나오는 무대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기입니다. 이것 또한 신구약 성경과 유사한 점인데요.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중간기를 다루는 성경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포로로 잡혀가 구속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눈물이 찔끔 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무서운 아버지처럼 회초리를 들고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요. 그러나 아버지의 진심은 언제 나타나나요? 잠든 아이의 종아리를 들추고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찔리기 때문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와 고생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구원의 길로,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바벨론의 아름다움과 큰 능력은 들의 풀과 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구구절절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며 또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인생의 곤경에 빠져든다 하여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곤경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을 소망입니다. 이사야가 묘사하는 하나님의 모습, 정말 우리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시온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채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보폭에 맞춰 우리가 갈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우리를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친히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시온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수정하게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곤경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길로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품에 안으시고 인생의 길을 함께 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주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